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형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하였도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다 함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28절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자들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기록하고 있고 바울도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직장에서 애쓰고 인내하고 참고,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성격대로 못 사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좀 성격대로 좀 살아갖고 회개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무엇을 누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더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더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시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하고 이제 신학적인 이제 주제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 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 이쪽은 이제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자.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인간의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칼빈이 말했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저 자유의지가 어딨냐, 인간이 하는 짓은 죄밖에 없다 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물을 잔을 들었어요. 자, 이 잔을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이 물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물을 마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물을 마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만약 이 물이 믿음이라면 제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더 크고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그런 아심은요,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행위나 어떤 그런 차원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존재가 있다.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니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내가 작정된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느 책에서 그걸 알려주겠어요? 제가 어떤 중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참 웃었어요. 참,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방송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경규가 그 중에게 도대체 저는 왜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웃었어요. 그렇지. 너도 네가 왜 태어난지 모르지. 왜?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너무 실패도 많이 한 거 같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만나서 같이 합력할 섬을 이룬다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도 몰라.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왕국에 준비된 놀라운 집이 있고, 그 영원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영원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의 현재 순간에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처한 그 상황과 바울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마 지하교회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요새 한국의 드라마나 가요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방송을 통해, USB를 통해 들어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노래 따라 불렀다고, 가요 따라 불렀다고 잡혀가서 10년을 징역받는 그런 세상이 우리랑 가까운 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참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도.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처절한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들은 영원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연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2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앞뒤가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등장을 해요. 35절에 사랑과 사랑과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친히 우리의 영혼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 성경에서 부르심은요, 구원에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부모님 태어나자마자 그냥 태어났더니 교회에 있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죠. 모태신앙. 태로부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어져서 저절로 그냥 예배하고 오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 중간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는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를 떠났다가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29절에 자신이 미리 안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강함도, 나의 죄성도, 내 안에 또 선함도, 나의 성격도, 나의 모든 것은,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나의 모든 영혼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과 형상, 이미지, 그 이미지와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미지로 일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신다. 깎으시기도 하시고 누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그 모든 말로 할 수 없는 바울조차도요. 오늘 보면 36절에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우리가 도살을 당할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이 본문이 언제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자같이 돼갖고 있었던 그 상황. 나중에 깨어나게 했는데 그때 실제로는 죽은 거와 똑같아요. 왜냐면 그때 삼층천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 올라갔냐? 그때 돌에 맞아서 이미 몸은 죽은 것처럼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이미 그 삶에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시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말하지 않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빚어가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이고 예정하신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이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이고 계속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신비롭게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명을 끊을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한 작정 안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믿는 사람도 속이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예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전했으면 신천지는 끼어들 틈새가 없었을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고 이 말씀 가운데 1.1획이라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 결과 매년마다 신천지에 늘어나는 인구가요 진짜 기독교가 황폐하게 되고 초토화되고 있어요. 부흥은커녕 이단들의 그 강력한 그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항해서 가르친다는 말씀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가르칩니다. 해석이 안 돼요. 풀어지지 않고 해석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교회들은 대환란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에서 깨닫지 못하면 음녀와 연합함 가운데서 완전히 짐승의 세력이 짓밟혀서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 지옥 불구덩으로 떨어져요. 너무 안타깝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종교 통합 세력에 연결이 돼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료로 넘어갑니까?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음료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읽기만 해도 그냥 알겠는데, 성도들이 피에 취한 그 존재들, 자주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은 교황청의 그 추기경들과 신부들과 고위급들, 고대로부터 그들은 숨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그들이 피의 잔을 마시면서 잔인하게 사탄을 숭배한 비밀스러운 존재,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혀놓고, 그게 지금 여러분 가톨릭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해요. 같이 손잡고 있어요. 에큐메니컬 운동한다고 같이 손잡고 기관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리아 귀신을 불러다 놓고, 결국은 그것은 하늘 여왕이라고 칭해지는 더러운 사탄들인 거예요. 그 마귀들을 불러놓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서 눈이 덮여져갖고 이제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치심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휩쓰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경제적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안에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면 성도들은, 여러분, 참새 하나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안 떨어진다는데, 팔리는 거 한 아사렘에 두 곳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칼에 넘겨져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고 목이 잘려서 여러분 순교당하는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붙들리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크게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부르신 우리의 모든 죄를 너는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화로 이끄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미 30절에 보면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미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이미 미래적인 것을 선포하셨어요. 현재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종결은 영화입니다. 영광입니다.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다가올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뒹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난 너를 이미 알고 있고, 나는 너를 불렀고, 난 너를 의롭게 했고, 이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바로 정죄의 시스템이 사탄의 역사를 삐삐삐 물려서 하나님 보좌 저 끄트머리 가서 우리를 정죄하면 바로 그가 정죄하기도 전에 용서의 시스템이 움직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clean, righteousness, 입도 열지 못하게 용서의 시스템이 움직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어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들을 아껴두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미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맞춰가고 계십니다. 그 퍼즐 조각을 맞춰서 주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누가 나를 봤을 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직 멀었는데, 저를 보면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믿고 주 앞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죄를 능히 이기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언어로, 예수님의 표정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어떤 넘어짐도 바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피가 역사하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의 시스템이 우리를 덮는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마법사들이 저주를 하더라고요. 저주 인형에다가 막 이렇게 쑤시고 저주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흑마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우리는. 왜냐면 그 모든 세상에 사탄에 속해 있는 마법과 마술과 죄와 사망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늘 그 대신에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경험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계속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여지는 있어요.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여러분, 정죄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탄이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누가 정죄하냐면요, 가장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니라고 물어보는데 결국 그 마지막 대상은 나더라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요소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대답해 주는 것이에요.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깨끗해진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지하시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필요라면 채우실 것이에요. 전 이번 주에 그 방주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방주라는 게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미 산에 있으니까 잘라다 갖다 쓰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되게 낙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일단은 영적인 데 적용을 했어요. 그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고 기도입니다. 주님의 보혈이고 성령의 임재이고 영적인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주님께로부터 준비된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시고 안 주시려고 하시고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을 주 안에서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냐는 것입니다. 환난은 이제 외부적인 것이죠. 괴로움, 다른 데 이제 곤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것이죠. 박해, 또 기근, 적신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헐벗은 입는 옷이나 사는 집이나 등등 이런 것이 모자랄 때 위기나 칼 결국 순교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초대 기독교에는 이제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가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순교당하는 그 순간 순교하면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바로 천국으로 입성해서 벌어지는 놀라운 그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 천국의 축제, 그 영광, 존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절에 이런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심지어는 사실 미리 순교를 당한 거죠. 돌 맞았다 죽었다가 삼천천에 갔다가 온 게 맞다면 이미 순교를 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한 거네요. 누가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면 그가 사는 삶에는 하나님을 반대로 하고 대적하는 인생이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몇십 년의 기간.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지루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삶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돼서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심지어 순교를 2번이나 당해. 오늘 보니까 2번 당한 거네. 2번이나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주님 품으로 완전하게 그 사모하던 주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겪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것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낫다는 것이 맞습니다. 거대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정치인으로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 여러분 트럼프 들어오세요. 요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합치면서 정말 수상해요, 그죠? X 이름을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이미지를 드러내고 뭐 XX 자기 기업에다 X를 다 갖다 붙여놨어요. 진짜 수상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뇌를 조종하기 위한 칩을 만들면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스타링크를 온 지구에 다 깔아놔서 인터넷이 안 되지 않게 이번에 몸 안에 칩만 박아놓으면 그 사람 그 인간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그냥 적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그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나? 좀 불쌍해요. 아무튼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면 악인도 작정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구원받을 우리도 분명히 작정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예정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우주적인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이 음녀의 세력으로 넘어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이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삶에서 작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 육체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들같이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서서 모든 혼란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신인 것이죠. 바울이 갖고 있던 그 확신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 영적인 이 통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치 페르시아의 영적인 통치 이 대한민국에도 영적인 통치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정치권을 붙잡고 있는 권능들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창조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존재들 그것이 영적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에요. 사랑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먼저 미리 아셨고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고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그날 그 휴거의 날을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할 그 날들 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서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날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안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시민권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열국이 존재하는데 영원한 그 세계에서도 그 열국이 시민권이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예 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신부.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 사랑은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것들이 없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시겠습니까? 흔들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겠습니까? 확신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면서 걸어가고 하늘 향해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에 겨워서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신다고 하시니 제가 우연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서 작정된 그 예비된 그 아버지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화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의 기록들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아버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누르게 하는 모든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해석하면서 그 사랑에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향해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끌어가시고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얼굴을 보내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지루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겨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믿음에 확신하며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 우리를 그 어떤 세력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맡기며 주님의 섭리 안에서 걷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력할 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삶의 문제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잠자고 있는 깨워야 될 자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갈 때 아버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주의 계획과 섭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잠자는 자들 주님 깨우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들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아버지여 제거해 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파도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파도를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파도가 아니요 성령의 파도를 준비합니다. 예민하게 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해주세요. 영혼육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영혼육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버지 신천지에 아버지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이단의 세력을 파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영혼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